제목으로 사도행전 73번째 말씀 전해드리도록 합니다. 청년들이 군대 가면 주로 하는 일이 훈련받는 일, 그리고 경계, 보초 서는 일입니다. 보초 서는 일. 후방에서는 보초 서는 일이 그렇게 큰일 아닐 수 있는데 전방에서 가장 큰 일 가운데 하나가 이 보초로 경계 서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남한군이나 북한군이나 서로 철책을 넘어서 넘나들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특히 밤에 잠 안 자고 보초 서는 것 여간 힘든 일 아니죠. 만약에 전시의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부시럭 소리 하나 나더라도 온 신경이 거기로 쏠리지 않겠습니까? 보초를 서고 있는데 인기척이 나면은 누구냐 합니다. 누구냐? 인기척 낸 사람이 아무개다 대답하면은 그 다음에 또 묻는 말이 아무는 그럽니다. 아무는. 만약에 누구냐 했는데 누구다 했고 누구 다 했고 아무는 했는데 아무런 대답도 못하면은 쏴버리라고 교육을 받습니다. 총을 쏴버리라고. 그런 이야기들 가운데 들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어느 전방부대에서 중대장이 순시를 다니다가 경계서는 보초병으로부터 누구냐 질문받고 중대장이다 그랬습니다. 아무는 하니까 중대장이라니까 다시 아무는 했는데 이 중대장이 아무를 순간적으로 까먹었는지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야, 나 중대장이라니까 중대장이 계속 대답을 못했고 그 초소병이 방아쇠를 당겼어요. 확인해 보니까 정말로 중대장입니다. 근데 그 병사는 1계급 특진하고 휴가까지 다녀왔어요.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요.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말할 수 있다는 것. 생명과도 우리가 사는 생명과도 보초병의 예를 들었지만 우리 일상적인 삶으로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내가 누구라는 것을 분명히 밝힐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사는 생명의 참 의미와도 직결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구냐 하면은 뭐라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무는 대신에 당신은 누구누구로서 왜 삽니까? 왜 삽니까? 물어보면 또 뭐라 하겠습니까? 어제 점심 먹고요. 날씨도 화창했잖아요. 밥 먹고 아내와 함께 잠깐 바닷가로 가서 커피 마시러 갔는데 갈매기가 물고기 잡는 장면이 보이더라고요. 갈매기가 살살 날다가 갑자기 수직으로 팍 급강하를 해가지고 물고기를 잡아요. 커피 마시면서 참 내가 강릉 살면서 천혜의 그런 광경을 보는 특혜를 누린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여튼 천천히 날다가 갑자기 팍 떨어져갖고 물고기를 잡더라고요. 얼핏 보면요. 진짜 멋지게 다이빙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들 눈에는 멋지게 다이빙하는 것으로만 보일 텐데 갈매기들도 그럴까? 갈매기도 그 멋진 다이빙이겠습니까? 물이 얼마나 차갑겠습니까? 또 물에 그렇게 뛰어드는 찰나의 그 충격도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은 생존을 위해서 그 찬 바닷물에 뛰어드는 것 아니겠어요? 또 뛰어든다고 해서 뛰어들 때마다 물고기가 또 잡힙니까? 웬만하면 안 들어가고 싶을 거라고요. 근데 그렇게 사는 것이 갈매기로서의 삶이니까 얘네들이 그렇게 살아요. 한낱 미물도 자기가 살아야 하는 만큼은 한낱 미물도요. 자기가 살아야 하는 만큼은 하면서 살더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내가 누구냐라는 질문에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만 하고 그 다음에 왜 사는가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어떤 삶의 목적을 갖고 내가 사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명백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하는 이 자기 정체성, 그 다음에 나는 오늘도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존재하고 있는가, 이 사명의식이 분명할 때 사는 게 사는 거란 말이에요. 사는 게 사는 것.
자주 말씀드리지만 사람이 변화된다는 것 정말로 어려운 일이에요. 2주 전 수요 예배 때 새벽 기도회 하면서 다시 깨달음을 또 얻었고, 그 깨달음 정리해서 2주 전 수요 예배 시간에 말씀 전해드린 것이 최근에 제가 주님께로 받은 가장 귀한 말씀. 이미 여러분 들은 분들도 계실 텐데 주께서 주신 음성이라고 확신이 드니까 또 살붙이고 또 전하고 또 전하고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들은 분들도 계실 텐데 사정으로 인해서 주일 이 시간에만 예배 드리는 그분들을 배려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제가 전해드릴 테니까 그분들 배려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들으시고요. 또 전했던 것을 또 그대로 또 아주 세밀하게 또 전할 수는 없는 문제니까 밑에다가 CD에 제가 비치해 놨으니까 그것도 들으시라고요. 가져다가. 새벽에 야곱에 관한 말씀 전하고요. 기도하면서 그 말씀이 계속 묵상하는데 야곱이 멀리 이국 땅으로 도망을 가요. 그 삼촌 라반 밑에서 종살이를 합니다. 그것도 20년 동안 우리 식으로 말하면은 연단을 받는 것이죠. 20년 동안. 라반이란 야곱의 삼촌, 야곱보다 한 수 위예요. 야곱도 아주 계산적인 사람입니다. 치밀한 사람입니다. 근데 라반은 야곱보다 더해요. 그런 사람 밑에서 20년을 살아요. 눈칫밥 먹어가면서 할 말 못할 말, 들을 말 안 들을 말 다 들어가면서 20년을 연단받아요. 20년을 그렇게 연단받았으니까 좀 나아지겠지 그 사람. 야곱이 좀 나아지겠지. 얼핏 그런 생각할 만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날 말씀 전하면서 야곱에 관한 말씀을 쭉 전하면서 곰곰이 묵상을 하는데 야곱이 변한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에서를 만나러 가는데 그 후에 또 에서를 만나는데 똑같이 꼼수를 부려요. 똑같이. 죽을 때까지요. 야곱이 그렇게 사는 것 변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또 그렇다고 해서 나쁜 면만 있는 것 아니에요. 야곱 성실합니다. 야곱 순수합니다. 그리고 절대 이 사람은 포기하지 않아요. 좌절하지 않아요. 이건 또 그 사람의 또 강점인데 그것도 처음부터 어렸을 적부터 그런 것이 끝까지 또 그 성품 가더라고요. 제가 그 깨달음이 와갖고 성경의 인물들을 하나하나씩 다 묵상해 봤어요. 아브라함, 이삭, 요셉, 모세, 다윗,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까지. 이분들의 성품도 변한 것이 없이 그대로더라고요. 처음 성경에 등장할 때 그 성격, 그 성품, 좋은 점 있는 대로 그대로. 또 단점은 단점 있는 대로 그대로. 그 성품이 끝까지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요. 스스로. 요즘 웬만하면 대학들 다 나왔을 텐데 대학까지 교육받은 것이 나를 변화시키던가요? 그게 우리를 변화시킵니까? 또 어떤 일 하다가 실패했다고 해서 아니면 어떤 일에 성공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들의 그 삶의 스타일, 성품의 스타일을 바꾸던가요? 또 건강하다고 해서 반대로 병들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변화됩니까? 심지어는요, 교회 다녔다고 해서 성품이 변화됩니까? 지금도 여전히 예전에 즐겼던 거, 예전에 똑같은 것 가지고 그거 좋아하고 똑같은 것 가지고 지금도 화를 내고 똑같은 문제 가지고 섭섭해요. 산전수전 다 경험하면 달라질 줄 아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라고요. 그것도 아니에요. 여전히 비슷한 류의 문제를 가지고 기뻐하고 있고 또 여전히 비슷한 문제를 가지고 또 여전히 힘들어하고.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추구가 뭡니까? 겸손이에요. 겸손이라고요. 그 다음에 최고의 영성은요, 서로의 단점을 수용해주고, 안 변한다거든요. 안 변하니까. 그 용서해주고, 포용해주고, 사랑해주는 일이에요. 여러분들, 내가 남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이제부터는 내가 옆에 있는 사람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내가 그를 수용해 줄 수 있을 만큼 내 그릇을 넓히십시오. 이게 주님께서 이 모습 이대로 우리들을 받아주시지 않는 것이겠어요? 아내가 요즘에 저를 보면서요,
왜 목사님들이 이때쯤 되면은 안식년을 갖는지 이유를 알겠대요. 저를 보면서 나올 게 다 나오고 보여줄 거 다 보여줬다는 말 아니겠어요? 이제 8년째 목회하는데. 제가 봐도 그래요. 보여줄 거 다 보여드렸어요. 아니 저는요, 포장을 잘 안 하는 성품이니까 3개월만 살아보면은 제가 그 모습 그대로예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어떻게 합니까? 새로운 것이 나오겠습니까? 매일 했던 예배, 매일 전하는 말씀, 찬양 계속하면서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돼 이젠요? 좀 새로운 것 하십시오. 좀 새로운 모습 좀 보여주십시오. 이겁니까? 이제부터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야죠. 그죠? 알 것 다 알아. 이제 8년쯤 살았으면은 안 바뀌어 이젠. 그거 안 바뀐다고요. 그게 그 사람이에요. 이제 어떻게 하면 살아야 됩니까? 그거 수용해주면 살아야 돼. 저도 이제 여러분들을 바꾸려고 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제가 이제 수용하고 포용해주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우리 서로가 이젠 남 바꾸려고 할 것이 아니라 내 그릇 키우면 되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게 변화된다는 것, 그게 변화거든요.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요, 이분들에게서 하나같이 나타나는 공통점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과의 만남의 횟수가 점점 많아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하나님 처음 만나보니까 그게 얼마나 평강이고 감격인 줄 그걸 아니까, 그 기쁨을 아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을 더 추구하게 돼요. 우리가 언제 변화된다고요? 주님 만나고 있는 그 순간. 주님 만나고 있을 그동안 주님의 사랑, 주님의 평강, 그걸 즐겨요. 주님 만나고 있는 그동안 주님의 사랑, 그 평강이 나한테 흘러들어오고 나에게서 주님의 사랑이 나타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우리가 만나고 그 주님의 그 은혜 안에 머물러 있는 그 시간이 지속되는 그만큼 주님 만나는 무엇이요? 주님 만나는 그 시간이 지속되는 그만큼 우리에게서 예수의 향기가 드러나는 거예요. 아무리 10년 전에 20년 전에 은혜 받았다고 할지라도요, 만약에 지금 은혜 받고 있지 않으면요,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아무리 옛날에 별의별 은혜 다 받았다고 할지라도 지금 은혜 안 받으면요,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은 시간 문제란 말이에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어저께 성령 충만했다가 오늘 성령 충만 소멸되면 또 내 성품 드러나지 않아요? 맞습니까? 맞죠? 주님 만나는 그 순간에만 우리가 주님 닮은 거예요. 심리학자 조지 하버트 미드가 사람이 자아를 형성해가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내 자아가 형성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의미 있는 타인이다 그랬어요. 의미 있는 타인. 내가 만나고 있는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 사람인가, 이 만남이, 그 의미 있는 그 만남이 나의 성품, 우리들의 자아를 만들어주는 가장 중요한 절대 요소더라는 거예요. 공부해서 배워서 갖춰지는 건 아니고, 얻어서도 아니고, 이일저일 경험해서도 아니고, 내가 지금 오늘도 누구를 만나고 있는가, 그 만남이 나를 결정해 준다는 거예요. 좋은 부모 만나신 분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학생은 선생님 잘 만나고, 목사는 성도 잘 만나고, 성도는 목사를 잘 만나고, 얼마나 축복된 일입니까? 친구도 잘 만나야 하고요, 동업자들도 잘 만나야 합니다. 잘 만나는 것이 은혜예요. 잘 만나는 것이 은혜라고. 리처드 라이더 한 분이 가방을 다시 싸라, 가방을 다시 싸라, 책 좀 재밌어요. 거기서 이분이 이런 말 합니다. 내가 처한 현재 시점, 지금 우리들의 이 현재 시점에서 지난날을 돌아보는데, 지난날을 내가 돌아보는데 지금까지 내가 살았던 이 생애가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들면은 그것보다 더 비참한 일이 없다 그랬어요. 사람이 살면서 가장 두려운 것은 내가 지금 무의미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 확인될 때가 가장 두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만나고 있는 것들, 만나고 있는 분들, 부부관계는 당연하고,
만나고 있는 분들, 그분들이 귀하십니까? 잘 만나셨습니까? 현재 여러분들의 이 현재의 만남이 가장 의미 있고 귀한 만남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남이 너무너무 귀해요. 오늘 본문과 같은 설교를 하면은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25년 전에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이야기. 제 인생 가운데서 가장 귀하고 의미 있는 만남은 25년 전에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그 만남.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는 곳이 주님과의 그 만남이기 때문에. 지금도요, 지금 이 설교하면서요, 그 일에 대해서 또 자세히 말하고 싶은 그 욕구가 막 생긴단 말이에요. 너무 자주 들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절제하기로 하고요. 하여튼 그래서 제가 안디옥 교회를 목회하면서 결코 양보할 수 없는 것이 뭐겠어요? 내가 만난 예수님, 여러분들도 만나셔야 돼요. 결코 양보할 수 없어요. 지난주에 명절이어서 제가 섬겼던 목사님, 황득주 목사님께 인사차 찾아뵈었어요. 목사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목사님께서 저를 격려해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 교회 성도들의 우리의 예배가 정말 집중력이 탁월하다라고 저한테 격려해 주시더라고요. 저 모르는 사이에 다른 교회 목사님들도 목사님과 황 목사님과 동행으로 몇 분 다녀갔다고 하시는데 모두 다 이구동성으로 우리 교회의 예배의 집중력에 대해서 고무적인 말씀들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저에게 조언해 주시는 것이 초신자를 배려하는 마음을 좀 가졌으면 어떻겠냐고 하십니다. 목사님의 마음으로는 우리 교회가 좀 양적, 수적으로 조금 더 빨리 성장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이 예배의 영성을 추구하는 깊이가 초신자들 따라오기가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저한테 조언해 주셔요. 그러니까 후배를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가 좀 더 빠른 성장을 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저에게 그런 권면해 주신 것 아니겠어요? 근데 제가요, 아닌 것을 그렇다, 그런 것을 아니다, 그렇게 말하지 못하잖아요. 목사님이 틀렸다는 말이 절대 아니고, 아직 제가 선뜻, 그런 마음이 아직 선뜻 안 들더라는 거예요. 제가 목사님께 정중하게 말씀드리기를, 목사님의 사랑의 조언과 일리 있는 말씀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아직 제 마음이 잘 안 갑니다. 어떤 사람이든지요, 자기 경험에 의해서, 나의 경험에 의해서, 그리고 그 경험이 너무 큰 경험이고 충격적인 경험이면은 그 경험을 토대로 해서 어떤 일을 추구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 교회에 나갔을 때가 중학교 2학년 때이고,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다음에 교회 다닌 지 10년이 지나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 만나지 않고 교회 다녔던 그 10년, 교회는 다니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다녔던 그 10년이 정말 무의미한 시간이라는 것이 뼈저리게 경험이 되더라고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깨달아진 것이 내가 교회를 출석하고 있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구나. 그거 깨달아졌어요. 왜? 주님 만나고 나니까 너무 행복하더라니까요. 주님과의 그 만남이 제 인생 가운데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만남이었는데 어떻게 제가 이 일을 제가 목회하는 이 교회에 말하지 않겠어요?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은 교회 다니고 있을지라도 아무것도 아니고 예수님 만나면은 이 모든 일들이 다 의미가 있어진다는 것, 과거까지 다 해석되어진다는 것 제가 경험을 했는데 어떻게 여기서 목회하면서 그 일을 강조하지 않겠어요? 우리 교회 예배가 이렇게 고도의 집중력을 요구하는 것은요, 오직 한 가지요. 오직 한 가지. 예배 가운데 주님 만나고 싶은 열망 때문에. 주님 만나는 예배만 여기 임재하시고 은혜 주시고 나한테 세밀하게 말씀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 예배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지난주, 지지난주에 계속 전해드린 것처럼 사울이 얼마나 극성스럽게 기독교를 반대합니까? 기독교인들 다 잡아 죽이겠다고
강릉에서 서울까지의 거리를요, 도보로 달려가요. 사람 살리는 일을 하는 것도 강릉에서 서울까지 가려면 어려운 일인데 사울은요, 기독교의 씨를 말려놓겠다고 그 먼 거리까지 마다하지 않고 가요. 그렇게 달려가고 있는 사울에게 주님이 오셨어요. 3절부터 5절 봅니다. 3절부터 5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으매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너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지난주에 요한복음의 말씀을 인용해서 전해드린 것처럼 바리새인들이 빛을 인정하지 않고 빛을 거절하고 빛을 핍박해요. 주님께서 바리새인 사울에게 그 빛으로 오세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그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사울만 들을 수 있는 개인적인 음성으로 사울아 사울아 하세요. 물론 사울에게는 아주 내성 같은 그 음성이었을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어찌 핍박하느냐. 그러면서 사울의 이름을 2번 불러주세요. 옆에 일행들이 있었어요. 일행들이 있었어요. 근데 사울만 그 음성을 들어요. 이사야서 43장 1절 중간 보면 아까 찬양했던 것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주님께서 사울만 그 일행들 가운데 사울만 지명하여 부르시면서 사울아 사울아 너는 내 거다. 주님께서요 어떠한 방법으로든 저 여러분들을 부르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저 여러분들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만나기를 추구하시고 주님께 일단 부르심 받았으니까 여기 왔으니까 주님 만나기를 추구하시고 만나신 분들은 더 깊이 만나기를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그 뒷보고요. 그 음성 듣고요. 주님과의 그 만남을 통해서 그 인생이 180도 뒤집어져요. 1절과 2절 말씀처럼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서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달려가던 인생이 이제는 기독교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달리는 인생이 돼요. 주님을 핍박하는데 기세가 등등했던 사울이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인생이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기독교 역사상 우순절 사도행전 2장의 우순절 다음으로 최대 사건이 뭐냐면 예수님과 사울이 만나는 지금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이에요. 전 세계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건이 예수님과 사울이 만나는 오늘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세계 역사가요 예수님 만난 사울로 인해서 다시 쓰여져요. 무엇으로만 이렇게 되었다고요? 주님과 사울과의 만남으로만. 예수님과 사울의 만남이 먼저 사울을 바꿨어요. 그 다음에 기독교의 역사를 다시 쓰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세계 역사를 다시 쓰기를 시작해요. 사울과 예수님의 만남이. 그 다음에 2000년이 흐른 지금에도 저를 바꾸셨고 또한 저 여러분들 모두를 지금도 바꾸고 계세요. 바울이 예수님 만난 그 사건으로 인해서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이 사건을 지금도 우리가 경험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마도 사도 바울이요. 자기가 전도하고 자기가 선교하러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을 계속 말했을 거예요. 저도 개인적으로 전도하면요. 제가 25년 전에 예수님 만난 그 사건 꼭 말해요. 근데 같은 이야기를 계속해서 성경이 반복해서 쓸 수는 없으니까 성경이 매번 쓰지는 않았을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전도하는 장면이 3번이 나와요. 한 번은 오늘 본문에서, 그 다음에 사도행전 22장에서, 그리고 26장에서 3번에 걸쳐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난 이 사건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이 일이 이렇게 저렇게 된 겁니다. 포행자였고 살인자였던 제가 그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전혀 딴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사울이 그걸 말해요. 사도행전 22장에서는 바울을 죽이겠다고 몰려온 유대원들, 돌 들고 뭉둥이 들고 쫓아오는 유대인들을 향해서요, 로마 군대의 천부장의 허락을 받고 그 말을 전해요.
사도행전 26장에서는 자기를 재판하고 있는, 자기를 죄인 취급하고 있는 아그리빠 왕과 총독 베스도 앞에서 또 그 말을 해요. 자기를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사람들 향해서도 그 말을 하고, 자기를 또 재판하고 자기를 재판하는 최고의 권위를 가진 왕과 분봉왕과 총독을 향해서 또 그 말을 해요. 거침이 없어요. 이 정도 하고 있는데 누구를 만난다고 해서 거리낌이 있겠어요? 사도 바울께서는요, 만나는 사람마다 자기가 만난 예수님 이 말을 계속 전했을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과의 만남이 얼마나 좋았으면, 얼마나 더 귀할 것이 없을 만큼 더 귀한 만남이었으면 이 말만 했겠냔 말이에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 보면은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내가 전에는 뭐뭐다. 전에는 언제 전에? 예수님 만나기 이전, 오늘 보면 이전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비방자요 폭행자요 살인자였고 박해자였다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 만나기 전이어서 그때는 예수님을 내가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몰라서 그랬다고 말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으니까 또 뭐라고 합니까? 빌립보서 3장 12절 중간에 보면은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이제는 내가 예수님께 잡혔다. 근데 그것으로 안 그친다. 나는 예수님께 더 잡히기 위해서, 주님께만 더 잡히기 위해서 내가 달려간다. 그리고 그 전 8절 9절 보면은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전에 알았던 모든 것들, 이전에 가졌던 모든 것들이 다 해로 여겨지고 배설물로 여겨진다는 거예요. 그 대신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만 더 얻고 싶다. 예수님께만 더 발견되어지고 싶다. 왜? 그 만남이 얼마나 좋았으면. 그러므로요,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가장 큰 행복과 추구가 뭡니까? 세상 사람들은 추석 명절이라고 가족끼리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이때도 왜 오늘도 우리는 예배에 가장 우선순위를 둡니까?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께 발견되어지고 예수님께 더 사로잡히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라는 것을 알고 믿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 시간만이 내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 내가요 자기 개발해갖고 내가 변하는 것 아니에요. 정직하게 고백하면 작심삼일 맞습니까? 작심삼일 맞아요. 우리들의 결단으로는요 길어봤자 3일이에요.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이 순간만이 내가 변화되어지고 있는 사건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일생뿐만이 아니라 지금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만 만나야 되고요. 그래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힘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만나는 그 은혜 받는 그 시간을 통해서만 내가 바뀌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요 정말 주님 만나시란 말이에요. 설교서두에 우리들의 참된 삶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첫 번째, 내가 누구냐는 자기 정체성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하는 사명감이라고 전해드려요. 우리가 누구입니까? 이사야 43장 1절을 보면은, 다시 보면은 뭐예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 누굽니까? 나는 주님의 것. 나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 시간도 예배드리고 있는 것이고, 말씀을 통해서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예수님의 소유예요. 그럼 우리들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됩니까? 왜 살아야 됩니까? 나 주님의 것인데. 주님의 것 맞습니까? 여러분들 주님의 소유 맞습니까? 그럼 왜 살아야 되고 무엇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됩니까? 한국 기독교 역사상 최초로 한국 땅을 밟은 신자는 조선시대 이 청나라 신부인 외국 사람 주문모라는 분이었어요. 주문모.
최초로 한국 땅을 밟은 외국인은 주문모라는 신부였어요. 우리나라 카톨릭이 외국 선교사가 들어와서 처음 전해진 것 아니에요. 외국에 나갔다가 들어온 한국인들이 거기서 전도받고 그래서 들어와서 자생적으로 카톨릭이 시작이 되었어요. 그렇게 조선 땅에서 자생적으로 생겨난 카톨릭 신자들이 청나라 베이징 주교에게 정식으로 신부를 좀 보내다오 그래서 요청을 했습니다. 파송을 요청했어요. 베이징의 주교가 교황청의 허락을 받아서 당시 조선인과 외모가 아주 비슷한 청나라 주문모 신부를 조선에다가 파송을 해요. 1794년 12월 23일에 주문모 신부가 얼어붙은 압록강을 건넜고 그 다음 달 1795년 1월에 비밀리에 한양에 들어갑니다. 당시 외국인이 포교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었고 주문모 신부가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계속 선교 활동을 합니다. 이분이 얼마나 헌신적으로 선교 활동을 했든지 그가 처음 입국할 때는 4,000명 정도에 불과했는데 그 천주교 신자가 6년이 지나서 1만 명으로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주문모 신부의 정체가 조선 조정에 드러나지 않았겠습니까? 조선 조정이 주문모 신부를 체포하라는 명령을 내렸고 주문모 신부가 그 사실을 알고 잠적을 해요. 조선 조정이 주신부의 거처를 알기 위해서 카톨릭 신자들을 막 잡아들입니다. 고문하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서 목숨을 잃는 사람들이 속출합니다. 주신부가 조선의 감신왕을 피해서 가까스로 의주에 도착을 했고 피신을 했고 이제 압록강만 건너면 다시 청나라예요. 근데 그 앞에서 압록강 앞에서 청나라를 이제 눈앞에 청나라가 자기 나라가 있는데 차마 강을 건너지를 못해요. 자신으로 인해서 붙잡혀서 고문당하고 죽임당하는 그 조선의 신자들이 눈에 어른어른해가지고 도저히 그 강을 못 건넙니다. 그래서 주신부가 다시 한양으로 돌아와서 의금부에 자수했고 1801년에 49세의 나이로 참수형을 당해요. 외국인이었는데 자기가 목양했던 그 조선의 신도들을 살리기 위해서 스스로 순교의 길을 택해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와 반대되는 이야기가 또 있어요. 일본 작가인 엔도 슈사쿠가 지은 침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17세기에 일본이 카톨릭을 박해한 이야기와 관련해서 역사적인 기록, 역사적인 토대 위에서 쓰여진 이 소설이에요. 포르투갈의 신부 로드리고가 일본에서 선교하던 중에 배교한 신자의 밀고로 인해서 체포당합니다. 로드리고 신부가 일본 당국에 체포당해서 갖은 고문 당하는데 그 고문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이 뭐냐면은 배교를 강요당해요. 배교를. 그들이 예수님의 성화를 가져다 놓고 너 배교했다는 증거로 그 성화를 발로 밟아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일로 고문만 당하면은 믿음의 절개를 지키다가 순교당하면은 그나마 수월하지 않았을 거예요. 순교당하는 힘든 일이겠지만 그나마 수월했을 거라고. 그런데 일본 정부가 악랄한 방법을 쓰는데 로드리고 신부 앞에서 일본 신자들 잡아다가 한 명씩 고문해서 죽여요. 너 이들 살리고 싶으면은 너 그 발로 밟아라. 신도들 가운데서 그 고문 가운데서도 신앙 지키고 순교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고문을 견디지 못하고 로드리고 신부에게 제발 배교할 것을 애원하는 이 신자들도 있고요. 그 모습 보면서 이분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차라리 나를 죽이면 되겠는데 애꿎은 일본 신자들 잡아놓고 계속 하나씩 죽여나가요. 지금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고문당하는 그 신자들 보면서 로드리고 신부가 아무리 기도해도 주님 침묵만 하세요. 마침내 로드리고 신부가 신도들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성화를 밟기로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먼 이국 땅까지 와서 장렬하게 순교당하면 영광이에요. 순교당하는 것도 순교의 기름 부심이 임하니까 되는 거거든요.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순교당하면 영광일 텐데 이제 주님을 부인한 사람이라는 배신한 사람이라는 낙인이 찍힐 판이잖아요. 그래도 이렇게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이분에게 들었고 로드리고 신부가 주님의 성화를 밟기 위해서
발을 들었어요. 그 순간 그 발에, 로드리고 신부의 그 발에 극심한 통증이 옵니다. 그동안 침묵하셨던 주님의 음성이 로드리고 신부의 마음의 귀에 울리기를 시작해요. 밟아도 좋다. 나는 나를 밟는 네 발의 고통을 내가 다 알고 있다. 밟아도 좋다. 나는 밟히기 위해서 이 땅에 왔고 너희 아픔을 대신 지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진 것이다. 음성이 들려와요. 지금은 작년이 된 그때 당시 대학생이 있었어요. 이분이 서울대 정치학과 다니면서 학생운동에 깊이 관여합니다. 자기 신념대로 머리에 빨간 띠 두르고 서울의 대학로에서 아주 격렬한 시위를 합니다. 경찰과 대치하는 과정에서 군봉으로 매를 맞고 쓰러졌습니다. 아수라장이 된 그 거리에서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청년을 찾아오셨어요.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오셔서 그에게 안수해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신, 주님이 일으켜 세워주시는 체험을 그가 해요. 주님과의 그 만남 이후에 그 청년이 완전히 돌았어요. 그 똑똑하고 부정적이고 또 신념 강했던 그 청년이 완전히 돌아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평신도 전문 사역자로 쓰임받아요. 성화를 받는 로드리고 신부나 신교를 자처한 주문모 신부나 그 청년이나 더 어떤 삶을 산 분들입니까?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주님의 것이 되었고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자기 생애를 드리고 모두 다 자기 삶을 돌이킨 사람들. 주께서 왜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온몸이 밟히시고 우리들을 주님의 소유 삼아주시고 주님과 더 친밀하게 만나는 은혜를 오늘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십니까? 먼저 우리가 주님과 더 깊이 만나는, 더 친밀하게 만나는 은혜를 누리십시오. 그 다음에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은혜를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라는 증인된 삶을 살라는 주님의 부탁 아니겠어요? 사도행전 9장 15절 보면은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울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어둠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로 구원받고 오늘도 주께서 주시는 은혜를 공급받고 있고 이 은혜를 누리는 것은 내 곁에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그릇이 되라는 주님의 부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의 가장 위대한 사명이 뭡니까? 내가 예수님 만나고 내 인생이 변화된 것처럼 내 곁에 그 사람도 예수 만나는 은혜를 누리게 해주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의 최대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언제 방언의 은사를 체험했냐면 그날 설교하시던 목사님의 그 설교가 가족 구원에 관한 말씀이었어요. 가족 구원에 관한 그 설교를 듣고 있는데 가슴이 막 뜨거워지더라고요. 구원에 관한, 가족 전도에 대한 말씀 듣는데 가슴이 막 뜨거워지고 그리고 설교 끝나자마자 입을 탁 열자마자 방언이 막 나오더라고요. 우리들 모두에게 방언의 은사는 아닐지라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요, 온갖 다양한 방법으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더 큰 은혜 주실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더 큰 은혜가 임한다는 겁니까? 주님 마음 품을 때. 주님 마음이 뭐예요? 나 불쌍히 여겨주셔서 내 생명 구원한 것 같이 나도 주님의 마음을 품고 또 다른 생명을 향해서 주님의 그 은혜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고자 할 때. 지난주 제자훈련 받을 때 어떤 집사님이 고백하더라고요. 살면서 언제가 가장 기쁜가? 내가 예수님 만나서 그리고 예수님 그 사람에게 전할 때. 내가 만난 예수님 만나라고 복음 전할 때가 가장 기쁘더라고요. 왜 그래요, 여러분들? 왜 그게 가장 기뻐요? 왜 그래요? 왜 제가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해도 저는 하나도 안 지겨워요? 주님 만나는 그 일이 나를 너무 행복하게 하기 때문에. 왜 그래요? 주님과 내가
같은 마음 품기 때문에 더 은혜 주시는 거예요. 같은 마음 품기 때문에. 추석입니다, 오늘. 흩어졌던 가족들, 친지들 만나지 않습니까? 뭐 이거 해도 좋아요. 즐겁게 논다는데 가족들끼리 도박하겠어요? 이거 해도 좋은데, 내가 만난 예수님 한마디라도 한다면 정말 이 예배의 영성을, 지금 이 영성을 갖고 그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 한마디라도 한다면 정말 의미 있는 추석 되지 않겠습니까? 저 여러분들의 생애가 주님 더 깊이 만나시고 지금도 어둠에 붙들려 있는 누군가에게 그 생명의 빛을 전하는 통로들로 쓰임받기를, 그 증인된 삶을 사시기를